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남은 제자들은 동네에 이렇게 남았죠. 그때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신을 몰아내려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믿지를 못했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본문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듣고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부모와 형제와 대화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부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또 성도 간의 대화를 막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대화 안 하는 게 나아요. 말만 대화하기 시작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면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깨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꾸짖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아직까지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아직도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지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가 당연히 귀신같이 알겠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막 귀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갔잖아요. 뭐 스승이라 해봤자 별거 있겠나라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 23절인데요 2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맞다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뭘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실까요?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이 안 되죠.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됩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한 것 그 자체가 강함은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도 붙잡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답이 없어요. 개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4절. 우리 24절 말씀을 읽을 때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왜 질릅니까?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믿음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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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목사님, 그래도 걱정돼요. 기껏 다 말씀 나누고 뭐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일어설 때는 그래도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겠지 뭐.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먼저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믿음을 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시간에 잠깐 후주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 또 수요 사경의 말씀, 새벽기도 말씀, 또 주일 찬양 예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이 참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말씀, 또 뭐 특별 새벽기도, 뭐 부흥회 이런 말씀들을 출퇴근하면서 차에 그걸 계속 듣는데요. 여러 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말씀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방송실에서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 들으라고 올린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1:1 양육을 하고 신앙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이유는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그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저렇게 쉽게 내쫓지? 궁금해서 이제 집에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궁금함이 있느냐?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전엔 쫓아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간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동일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하면 될 텐데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를 안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목사님 기도해도 왜 변화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기도가 뭔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전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다. 왜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냐? 너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낸지 아느냐? 믿음이 없어서다. 믿음이 뭔지 아느냐? 믿음은 너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했을 때요. 처음에 목회했을 때는 뭐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종인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고 뭔가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누가 신령하다, 누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부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습니까? 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자기에게 뭐 능력이 있다고, 뭐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능력의 종, 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 안수 받으면 병이 난대더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목사님 기도 안 해주시려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저에게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뭐 담임 목사라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사탄은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관계가 깨진 것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뭘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